저는 오늘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들으면 들은 대로 봅니다. 들은 대로 봐요. 좋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좋게 말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기도 전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좋게 보게 돼요. 들은 대로 보게 되고 본 대로 말하고요, 말한 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각이 그렇게 되고, 말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이 그대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평생을 철학 교수로 살아오셨던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이 한두 번 하고 되는 것이 아니죠. 21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거를 훈련해서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여러분 됨됨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현주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현주소가 야곱이냐 에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좋게 잘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쭉 계속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좋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좀 무책임하죠? 너무 무책임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고쳐야 합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사세요. 그냥 그 방식대로 살면 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살면 되지요. 뭐 그러면 뭐 고칠 거 없어요. 그러나 뭔가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생으로,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인격이 뭐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이 뭐지요? 내가 내 자신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멸망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은 나는 야곱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책이 없어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주소를 알아야,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처음에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외 아무도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기서 두 가지죠. 첫째로는 사람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러면 예수는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죽은 위치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리심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칭찬받는 자리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흥망 그리고 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의 생가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11절 말씀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짜놓은 거예요.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게 되어지면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어느 사람은 어느 사람은 이 역할을 이렇게 하라고 쫙 이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자와 작은 자, 이삭의 여러분 두 아들이 쌍둥이가 나는데 큰 자와 작은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아들이 큰 자가 되고 먼저 태어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원래 처음에는 누구에게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라가 죽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6명의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하게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드라입니다. 그드라. 그래서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세자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에 세울까? 이거에서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드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자기의 6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멀리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부 다 보냅니다. 너는 저 강원도 춘천 가서 살아라. 너는 저 대전 가서 살아라. 너는 저 전라도 광주 가서 살아라. 너는 저 대구 가서 살아라. 너는 저 청주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6명의 자식을 다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드라는 거예요. 그드라. 이 그드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변진섭이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넉넉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인격을 가진 그드라. 멋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안 봐도 되고요. 여자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권자니까요. 주인이시니까요. 주인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약간 뒤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토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 그래서 농로에다 흙을 놓고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귀히 쓸 그릇, 그 다음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거를 만드신다라고 말했어요. 누구 맘대로요? 주권자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그 흙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토기장이라면 모래가 버글버글한 여러분 그런 흙을 가지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겠습니까? 예쁜 여러분 밥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모래가 버글버글하게 되어지면 뚝배기나 만들어야죠. 아니면 항아리나 만들어야죠. 그런데 아니면 나는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항아리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다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내 중요한 거는 내 성분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글버글 그냥 모래가 버글버글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뚝배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도 만들어 놓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그리고 멸망할 그릇,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럽게 할 그릇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주권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게 되어질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민족은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흥화하게 하리라, 성장하게 하리라, 복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악을 행하고 이들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잘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요 전격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만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축복하기로 여러분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그를 방치해 둔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어느 사람은 미운 털이 백에서 안 되고 어느 사람은 이쁜 털이 백에서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목사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왜 교회가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터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방치해두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뛰쳐나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뭐 얼마나,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이죠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어차피 철판 깔고 살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철판 딱 깔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정치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뭐를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와이셔츠 같이 여러분 단추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남방 같은 거를 입으면서 둘째와 셋째를 꼈다고 쳐보세요. 둘째와 셋째가 끼고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를 끼고 해보세요. 입고 다닐 수 있는가? 새로운 패션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러야죠. 그리고 둘째와 둘째끼리, 셋째는 셋째끼리, 넷째는 넷째끼리 해서 꼽아야지만이 여러분 아름답고 여러분 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꽂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모양이냐? 내가 주권자라며 주권자를 믿는 모습이 그 모습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전부 다 꽝이에요.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르잖아. 나도 너 몰라.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잖아.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인정하겠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13절은 말하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야곱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형이죠. 먼저 태어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서로 둘이 싸운 거예요. 너무나 리브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이게 도대체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네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살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직도 조그만 것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누가 자리를 차지하냐. 여러분 둘이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둘이 있으니까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싸움하는 거,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도전자가 누굴까? 분명히 뻔할 뻔짜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에서가 나가지고 왜 네가 먼저 나가? 나도 나갈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줄줄이 나가버린 게 그 쌍둥이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애 낳는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줄줄이 쑥 나가버리니까는. 여러분 그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밀쳐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가문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억울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어요. 장자에게는요 어떤 특혜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모든 형제보다도 갑절의 재산을 물려줘요. 큰아들에게는요 갑절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손, 그다음에 이 큰아들에게는 땅 한마디기를 더 준다 그래요. 왜 한마디기를 더 주느냐? 그 이유는 그 큰아들이 그 조상들의 제사를 봐줘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 한마디기를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처럼 이 장자에게는 이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대신이에요. 아버지 대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올바른 질서가 잡히고 화목할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그 집이야말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멸치를 많이 먹어서 뼈대 있는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큰아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집. 그래서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목을 도모하는 그 집이 그야말로 부모님 사후에도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요즘에는 무질서에서 돈 많은 놈이 최고야. 형제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오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돈 많이 내는 것이. 자, 우리 이 다음에 저기 주일날 모이자 그러면 돈 제일 많이 내는 것이, 난 주일날 뭐다 토요일날 와야 돼 그러면 토요일날로 바뀌어. 왜냐? 돈 많이 내니까.
말빨도 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거는 바로 무엇인가? 그거를 소위 전문가 용어로서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나를 그냥 이상하게 째려보지 말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는 첫 번째로는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로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영적인, 여러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니까 내가 바로 너희 그리고 애굽 모든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여서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장자들을 다 출애굽시키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갑절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모든 형제 가운데 지배권이 있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해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절로 받지도 못하고 지배권도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장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다니다가 아마 그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보죠. 그러면서 그냥 들어오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안고 야 나 그 팥죽 좀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안 돼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도 안 드셨고 어머니도 안 드셨고 나도 안 먹었는데 네가 뭔데 팥죽을 달라 그러냐? 네가 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빨리 한 그릇만 줘. 먼저 좀 줘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팥죽 줄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형제들이 모였는데 저기 그 큰 아들이 야 둘째야 네가 좀 오늘 점심 좀 사라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밥 살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큰 아들이다. 미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더위를 먹었나?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이상해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고 소원이 있었는지 좋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장자의 명물을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탁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 맹세해 이겁니다. 맹세해.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맹세입니다. 오늘부터 야곱은 나의 형이다. 오늘부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장자다. 그 당시에 맹세는 7번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을 하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다 쳐다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표현은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지금부터 기도해요. 내 소리 잘 들으세요. 아까 거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건 농담이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뻥치지 마.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이거를 나눠서 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쓰는 모든 언어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진짜일까요? 일상에서 쓰는 말이 진짜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에 쓰는 말이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진정성이 있고 참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뻥치는 게 많잖아. 여러분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진짜 내 언어입니다. 진짜 내 언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런데 에서는 지금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야곱은 나의 형이다. 오늘부터 야곱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장자다. 7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부터요 야곱이 맏아들이 됐고 저는 둘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이 지게작대기 갖고 두들겨 팰 거예요. 이놈들이 미쳤나 그러고 두들겨 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면서 사버리고 만 겁니다. 이삭은요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 그 아이가 그 움직임이 셌을 때 고통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설교를 드렸었던 것처럼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이삭의 노후증이라는 것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노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다음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첫째로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큰 아들이 누군지 둘째 아들이 누군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별미를 좋아합니다. 입에 단 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부모를 찾아가거나 어른들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7학년 이상 넘어가면요 입어도 만족이 없고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입어도 그냥 있는 거 입어도 돼. 가져도요 그냥 없어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입에 먹는 거가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맘대로 해.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노후증이 두 번째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별미를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별미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야곱하면 사기꾼, 야곱하면은 아버지를 속인 자, 야곱하면은 형을 속인 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명명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에서는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삭은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별미를 얻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자기가 이제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빌어주기를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보냈더니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꾼 자가 누구냐?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아니 그냥 그때 속이지 않고 했으면 어련히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봐요. 아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선배들이, 부모들이,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 축복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에사가 와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에 뭘 주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줍니다. 저주. 그것이라는 거. 이삭은 노후증으로,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늙어서, 노후증이 걸려서 여러분,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입에 맛있는 별미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야곱이 대신하여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준 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의 흐름, 여러분, 누구의 개념이에요? 윤리의 개념으로요? 도덕의 개념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군중심리예요.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사자 없어요. 이 사람 어때? 안 좋아. 이 사람 어때? 안 좋아. 이 사람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할까? 죽일까? 죽이자. 그걸 팍 죽여요. 그게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심하면 사형을 처하든지,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경을 축복하고 물질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권세 있는, 명예가 있는 삶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과 물질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배권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고 샀던 야곱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저 야곱 죽이자, 저 야곱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첫째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자손이라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이 그 베개를 잡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면 첫째로 바로 나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되어졌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재물을 주시면 재물의 10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절을 말하고 있어요. 한 절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데요. 야곱이 죽을 때 죽는데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두 아들을 뺍니다. 누구를 빼느냐? 요셉을 뺍니다. 요셉을 빼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기다 딱 끼워 넣어요. 하나가 남잖아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 여러분, 갑절로. 그러니까 전부 다 큰아버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12지파에 들어서게끔 만드는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골고루 다 맞춰서 뭐 하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중간에도 하나님, 삶의 인생의 하나님, 죽을 때도 하나님 하고 죽은 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 이유입니다. 13절 후반절은 말하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는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화나고 할머니들이 화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정내미가 딱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정내미가 딱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 대해서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얘는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이 수평으로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30년 전,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 1년 전, 그 다음에 어저께, 오늘,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게 쭉 옆으로 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로로, 위아래로 그냥 통째로 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하나님이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발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뭔 옛날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하고. 여러분, 목사 염장 지르지 말어. 왜 지금은 안 해? 왜 지금은 안 해? 내가 옛날에 봉사도 많이 했고요, 충성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었걸랑요. 어쩌라고? 지금은 왜 안 해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지금이죠. 과거요? 그래요. 근데 말하잖아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은 그 사람.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저걸 망령된 자라고 이제 탁 치부해버렸어요.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에서 앞에 뭐가 있어요? 팥죽이 있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쥐고 있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을 잡았습니다. 에서 앞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육의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령한 것을 버리고 육의 것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에서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썩을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냐 아니면 팥죽이냐, 신령한 것이냐 육의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고 에서는 육의 것을 선택했고 에서는 썩을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와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성수주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돈이 모자라다라는, 빚이 있다라는 뭐 이런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에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서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2080이 뭔가 그랬더니 20대의 치아가 80대까지 뭐 좋지요 뭐.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2080이래요. 2080이 뭐냐? 20%는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80%는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도망가 버린대요. 가만히 보면은 딱 맞아요. 80%는 손님들이야. 밥도 안 먹고 가. 잡힐까봐, 붙잡고 뭐 성가대 합시다, 교사합시다, 뭐 할까봐 그냥 바람과 함께 도망가 버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2의 에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애걸 복하라면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아까 저기 야곱에게 다 줬다면서요.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남은 거라도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리 와,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여기서 멈춰요. 여러분, 내 주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땅의 기름짐에서 먼데요. 땅이 기름진 것은 뭐예요? 옥토라는 거죠. 거기다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름진 땅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새벽마다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지면 농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아침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린 것 때문에. 그런데 아침 이슬도 멀 것이며 이슬도 없는 광야 사막 같은 곳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해요. 칼을 믿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늘 전쟁하면서 살고 약탈하면서 살고 도둑질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우를,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후손은 맨날 반발이나 하고 반역이나 하고 싸움이나 좋아하는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내주셔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면서 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저항 세력 이렇게 살다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에서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땅의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런 자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가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그랬을 때에 용사들이여 모이시오라고 했더니 32,000명 모였어요. 32,000명. 이거 뭐야? 저기는 30만 명이 넘는데 이거 뭐야? 32,000명. 이거 오합지졸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많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래라. 그래서 혹시 죽으면 안 될 사람, 죽음이 무서운 사람 가시오라고 했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왔나 몰라 그놈들은.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10,000명 갖고 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운동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물을 먹게 하는 거야. 물을 먹게 하는데 그냥 엎어져 먹는 사람은 이제 무릎 꿇고 먹는 사람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사람은 쭈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쭈그려 앉아서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뽑아내고 물에다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는 자들은 다 돌려버려라 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먹은 사람이 9,700명 쭈그리 앉아서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물질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두려워하는 자 합당치 않다. 물질에 무릎을 꿇는 자 합당치 않다. 다 보내라. 그러고 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을 가지고 3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돼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점검. 그리고 야곱은 왜 사랑하셨는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 그가 못한 거 있습니까? 안 된 거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이 에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기 후손들까지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타락한 여인들,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만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이삭의 근심이 되어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교회에 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은 왜 사랑하셨는가? 장자의 명분도 받지 못했고 모든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소원하고 있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과 더불어 여러분 자기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러분 12지파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요 1948년도에 5월 달에 그 나라가 건국되어졌고 우리나라는 1945년도 8월 달에 건국되어졌잖아요. 그 나라는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가 여러분
찝쩍거리고 덤비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림없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핵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 자체가 지금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꼭 필요한 나라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나의 현세와 나의 여러분 내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금식도 하는데 뭔 하루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말라 비틀어진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맹세한다. 아니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도 망하고 지 자신들과 후손들도 다 망하냔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통 그 머릿속에는 먹는 거 의식주 문제만 머리통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신앙 가지십시오. 결론은 여러분의 현주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야곱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에서의 발에 여러분 반열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반열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옮기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반열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